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이 하나님을 보이시는 창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혹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한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수학 교과서였는데요. 인도의 겐지스강, 왜 하필 겐지스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겐지스강의 모래 아래 개수는 유한수인가 무한수인가 하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평생을 쉬하려도 모래 아래 그 개수를 다 카운트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무한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래 아래 제가 카운트를 할 수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유한수입니다. 얼마나 많은데 그게 유한수라니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품을 수 없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으로 태평양 바다에 가서 이제 바닷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태평양 바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물이 태평양 바다 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태평양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에 무한하시기에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일찍이 모세가 출애굽의 그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출애굽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나 혹은 목사님, 혹은 형님, 누님이 지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나보다 먼저, 물론 이제 나중에 개명해서 내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분명 나보다 먼저 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통하여 자신보다 먼저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된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무슨 말이지? 두오의 두오됨?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대처할, 비유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먹물을 이렇게 삼면 얼마나 많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이런 말이 바로 그 의미를 대체 불가하는 거죠.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측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즉 계시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첫 번째 방법은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과 피조물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주로 많이 하는 아주 일반적인 비유인데요. 사막을 가다가 우연히 아이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폰은 오랜 풍화작용과 침식과 바람에 깎여서 오랜 세월 지나서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아이폰이 얼마나 정교한 그런 물건입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누군가 여기에 떨어뜨렸구나, 혹은 비행기를 가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고 우리 이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 모든 이제 유전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합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신 특별한 방법이며 또한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시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셨고 인류의 구원에 관한 방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계시인 자연과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잘 못 알아먹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게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거든 나를 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셨음을 계속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나타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일까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종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14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장인 13장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말씀하신 그 본을 보이심은 그저 종의 흉내를 내거나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본은 단순히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주님은 주님 당신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된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몸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인의 옷을 입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밥 되신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들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을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럼 이 성찬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주는 몸, 밥이 되는 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몸,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케 하기 위함이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행동과 삶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계시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그의 몸짓, 그의 행적, 사역 모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종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밥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더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종되심과 그리고 밥되심에 주목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이 말씀이 바로 최후의 만찬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하여,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그 최후의 만찬에서 나누심을 통하여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제 십자가 이제 지기 전 마지막 그 순간,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찢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식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세상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종 되시고 밤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밥이 되어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그 삶을 살라는 말씀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종 되시고 밥 대신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세상의 종이 되고 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던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